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지킴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애국가에 보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가사도 다 그 작사자님에서 목사님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작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들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은 잠언 3장 전체뿐 아니라 우리가 읽은 지금 13절에서 26절 말씀에 대한 하나의 매 구절마다 하나의 후렴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렴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 13절이 14절을 읽을 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니라. 요걸 읽고서 생략이 됐지만 그 후렴구가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5절을 읽을 때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이 후렴구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데요. 16절을 읽을 때도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후렴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3절부터 2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 전체에 실려있는 이 의미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소개하고 요약하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느 성경책인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책에 그 특별히 이 3장 16절에서 은혜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3장 16절, 때로는 창세기 같은 경우는 3장 15절에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이 3장 15절에 나오면서 이게 16절에 연결. 우리가 읽은 잠언에도 3장 16절 말이죠.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좌국이 우장수 이렇게 6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영의정,
장의정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나라를 지켜주는 게 뭐가 지켜주냐? 자청령 우백호다. 뭐 용과 호랑이가 지켜준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세상 생활과 별개로 신앙만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그 신앙생활의 복이 세상의 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을 빠뜨리고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거고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영적인 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을 것은 영적인 그 복의 의미로 항상 최종 목표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북이 우장수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잠언 전체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주 이런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서 그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이러는데 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가? 우리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서 이 핸드 마이크 한 손으로 들고서 뭐 이렇게 축도를 하면은 이게 축도가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꿔서 한 손으로 이거 잡지 말고 양손을 다 들고서 축도를 하는 게 성도님들한테도 더 기득인데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것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손을 들 때도 왼손은 부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오른손은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설교를 들은 것 중에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일찍이 와가지고서 시작할 때부터 앉아가지고 뭐 그냥 요약도 잘하고 다 하는데 이제 예배가 무르익고 끝나니까 성도들 갈 때 같이 나가면은 복잡하니까 출가하기 직전에 그냥 이렇게 먼저 이렇게 슬머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을 때 아무리 중간에 오고 늦게 와도 죽더는 꼭 그 시간에 꼭 바꾸서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죽더는 꼭 바꾸고 간다 그러는데 이제 뭐 목사님이 무슨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부귀와 장수 우리 살면서 부귀와 장수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귀와 장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종적인 부귀와 장수의 영적인 의미를 목표 삼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 좌북이, 둘째 우장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선 부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잠언 3장 16절에서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이고 금은 보화, 진주 이런 것들이 이 부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3장 14, 15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리석은 것 중에서 잠언 17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모든 특별히 우리 한국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그것도 하나의 그 만몬주의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뭐냐 하면 제일 세상적인 것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간이 건강이 최고야. 무슨 요새 유행가 가사 유행가 제목도 그게 있네. 건강이 최고야. 돈이고 다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이게 이제 어제 이렇게 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트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시는 거죠. 선곡을 다 해서 들려주세요. 그 시간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이제 손태진의 그 인기 2주일에 그 인기곡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 16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야.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이 다 여러 가지겠지만 감사예물 드리는 거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건강 감사 이렇게 써가지고 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건강이 물론 최고지만은 건강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그런데 건강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땡땡땡 주옵소서. 땡땡땡 뭡니까? 새 생명. 그러니까 그냥 생명, 그냥 건강이 아니라 새 생명, 새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이걸 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쟁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얻고 꼭 붙잡을 때 금은 진주보다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아름다운 것은 정말
건강이고 건강 중에서도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 우리 아까 후렴구라고 한 거기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을 말이죠.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복이라고 써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기원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복 주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가지고서 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서 복을 가져라 성도한테 준다는 건데, 물론 이것이 예외로 축복하고 복이 명사로다가 똑같이 쓰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책에도 그렇고 찬양에도 그렇고 과거의 그 찬송가에서는 그 찬송가 속에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새 찬송가가 오면서 전부 바뀌었어요. 그 용어가 바뀐 게 한 50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그렇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금보다 아름다운 영적 행복은 뭐냐면은 22절에서 여기서는 그 지혜가 말이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식. 영적인 행복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그 지혜가 우리의 그 영적인 목걸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금덩어리 반짝이는 목걸이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지혜가 영적인 목걸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또 대화 한마디만 나눠보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그냥 막 불꽃 튀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중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목걸이는 잠시 잠깐 우리를 반짝이게 하지만은 영적인 영혼의 그 지혜로 말미암는 그 아름다움의 목걸이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혜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약점을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사람 겸손한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더 이상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은혜 받을 게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에 머물지만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새 힘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고 이것이 지혜의 그 은혜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왼손에는 부귀, 세상의 물질과 연관된 그 부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라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우장수,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을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23절하고 또 17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제 땅에 터를 지혜를 통해서 터를 놓으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거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가 또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과일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식단에서 채소로 야채, 과일로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공중에서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 이것이 바로 자연 혜택과 의식주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지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는 무엇인가?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하반절 26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도 육신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정신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그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그 오르막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점령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해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지만 그 중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명성도 얻지 못하고 삶의 기쁨 성취감도 없고 가정의 행복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 실수였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번에도 그 월드컵 축구 시합을 하는데 아마 조만간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 보면은
무슨 메시, 음바페, 홀란, 케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무슨 뭐 고지대니 뭐 날씨가 더우니 추우니 뭐 감독이 이 사람이니 저 사람이니 작전이 이러니 저러니 그거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번 월드컵에 이름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 월드컵이 열리기 전부터 벌써 그 쌓아온 실적이 누구나 다 귀에 익은 그 이름들이 그대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이번 주간에 결과가 더 확실해질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아차하는 순간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절대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은 육신이 힘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최초 인간 아담도 뱀에게 넘어가서 죄악을 범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만은 그 첫 번째 받았던 돌판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그 돌판을 버리고 깨뜨려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십계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의 실수는 그렇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고 얼버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이 고치지 아니하겠으며 발을 일으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1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는 이 말입니다. 지혜를 지키는데 지혜와 근신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지 않게 되면 발이 거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하찮은 한 번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을 때 시편 91편 11, 12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발을 지켜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보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가볍게 이렇게 중풍을 앓으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아차하는 순간 거실에서 넘어져가지고서 고관절이 또 골절이 되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또 2달에 한 번씩 이 경기 남동의 동서울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월요일 오전에 그 시찰회가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서도 작년에 노회장을 하고 시찰장도 하시던 그 목사님이 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다고 이렇게 카톡에 소식이 떴는데 그러고서 그냥 한 달이 지나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평생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또 일하는 그 빌딩의 그 건물주 거기 또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보면은 한 1년 전에 갑자기 무슨 중풍이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입원을 하셨다 그러니 입원하면서 퇴원하더니 다리 힘이 없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이 돼가지고서 힘드시다고요. 저희 장모님도 그게 넘어지셔가지고서 그 고관절 골절이 됐는데, 그래서 매주 오후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보살펴드리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아차하는 한 번의 실수가 혼자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 도와주고 거들어줘야 되고, 온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 이러한 거 한 번의 그 실수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는 지혜의 지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혜를 통해서, 지혜는 여기 18절에서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22절에서는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한번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태어나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잠이 달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불면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즘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 중에서 건강이 최고야,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고 나약해져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이래야 뱃살도 줄어들고,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약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건강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주고 뱃살을 줄여야 된다고, 그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노래에 김웅길이라고 하는 그 작사자가 그렇게 작사를 해놨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지키고 얻고 지혜를 붙잡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붙잡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근육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영의 그 단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뛰기를 하고 밀고 당기고 근육을 키우고 뱃살을 줄이고 해야 하듯이 우리 영적인 건강도 그냥 몸만 교회에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훈련, 러닝머신을 두고 무슨 역기를 들고 밀고 땡기고 이런 훈련이 바로 성경을 읽고 구역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생명, 그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것이 바로 부귀와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은 그 제 앞에 청년이 어머님과 함께 왔는데 20 초반인데 키도 크고 얼굴은 얼쑥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그 말하는 게 불안하고 얼굴이 뻘겋고 어머님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무슨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으로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난 여름에도 무슨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또 다녀오고 전도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영적인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사회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아주 웃으면서 얼굴이 유쾌한 모습으로 뻘그스름한 그런 것도 싹 가시고 혈색이 말이죠. 애기살같이 이렇게 뽀해가지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얘기하는 게 전혀 딴 사람같이 그래가지고 그날도 어머님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도 제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아들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지혜를 얻은 겁니다. 거기에 정말 온통 우울증과 불안증 다 해방되고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우리는 그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이 되는 것부터 있었는데 그 한
4월 6학년 때 뭐 또 이렇게 가야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정다학 그 가야 공부 이름이 정다학 교실이에요. 한 10명 내지 15명이 이렇게 가야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 가야 공부 선생님 이름이 이광신 선생님이고 그 형님은 또 이맹신 선생님인데 지금 생각하면 맹신이 뭐고 광신이 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 맹신 그 선생은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서울 의대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다학교실 어린이들이 4월 6학년 때 이 종로 5가에서 장충당공원까지 이제 한 3, 40분 뛰어갑니다.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뛰어가가지고 그 지역의 장충당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다시 뛰어서 또 와가지고서 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몇 년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까지 그냥 연결이 돼. 사람이 중간에 다 커가지고 청년 때 또 노인이 돼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뭐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고. 이거 물론 변화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키워줘야 돼요. 어려서 한번 해놓으면 그것이 7, 80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치과도 보면은 무슨 치약에 2080 그러면은 무슨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까지 뭐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하는데 20세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시켜주는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소식에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어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수련회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장을 시켜야겠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부기장수의 복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기자훈련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지킴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귀와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일평생 지혜를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지키심을 받으며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부귀와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